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입니다. 첫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희망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씨가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자라오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버지의 철학, 그의 어떤 노력, 그의 삶의 태도, 사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아들에게 많이 녹아내려서 지금의 그의 손흥민 선수를 일으켜 세웠죠. 그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목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기초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엄마들이나 감독들은 이 축구를 배우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빠르죠. 빨리 막 성장시키고 싶어서 6개월 만에 기본기를 가지고 후다닥 끝내고 바로 시합에 이렇게 들어가는 성급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송정 씨는 이 손흥민 아들을 기초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기초부터, 기본기. 기초가 튼튼하게 서야 나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시합은 둘째치고 가장 기본기인 볼 트래핑만 주구장창 하루 종일 시켰다고 합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거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을 했냐면 7년을 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시합에 내보내지도 않고 가장 기본기인 볼 트래핑만 하루 종일 그것만 연습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는 변수에 대응하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차곡차곡 밑바닥부터 쌓지 않으면 기량은 어느 순간 모두 사라진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려면 바닥부터 사다리를 딛고 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초를 쌓지 않고 내게 있는 어떤 재능이나 스킬을 가지고 잠깐 화려하게 번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계가 온다는 거죠. 한계가 올 때 기초를 잘 다진 선수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영향력을, 성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한계가 올 때 거기에 멈춰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아실 겁니다. 대나무는 깊이 뿌리만 내리는데도 5년이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내리면 내릴수록 나중에 태풍이 몰려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가 됩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깊이 뿌리 내리고 난 이후에 더딜지라도 그 시간을 잘 견뎌낸 대나무는 나중에 하루에 20cm 자라는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을 다지며 시간이 조금 더딜지라도 나중에 그 영양분을 잘 먹고 자란 나무들은 튼실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과 기초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교회를 치장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이죠.
신자는 예배는 교회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기초이고 신자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죠. 그래서 각 교회의 예배는 그 교회의 신앙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됩니다. 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배 생활의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불어오는 세상의 태풍에 우리는 쉽게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가 튼실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나머지는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신자가 예배의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져 있고 예배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도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성공한 신자, 예배의 기본이 충실한 교회는 조금 시간이 더 들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영광과 은혜의 결실을 맺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년도 한 해 우리 교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들었던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그냥 누가 주구장창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의 심령을 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까시고 회복하시고 싸매실 때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이죠. 그런 예배를 사모하며 올 한 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튼실하게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소망을 심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예배를 또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지역에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당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던 이 여인,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그 생명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자신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샘물이 예수님이신 걸 암과 동시에 뜻밖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이 여인은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5번째 남편도 이게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붙어서 사는지 아니면 동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다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나오는 반응들이 뭘까요?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언제 팔자가 좀 펴질까요? 제 남편은 이번엔 좀 오래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이분이 병자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내 인생 좀 기구한 운명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전혀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뜻밖의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유를 보자면 구약시대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살기 위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아수르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민족을 갖다가 이주시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이 오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방 족속이 오면서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방 신들까지 섬기게 되어버리죠.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들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갈라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자신들의 지역, 지금의 그리심산 쪽에다가 성전을 하나 짓고 거기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강했느냐,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인구수가 한 75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 종교적인 전통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율법을 따로 배우고, 아직도 제사장이 있어서 결혼을 주관을 하고,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의 달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배하던 성전이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그리심산에 모여서 이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양을 잡습니다. 가정마다 잡진 않는데 전체가 모여서 양을 잡는 제사를 드리죠. 엄청난 종교심이 아직까지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토록 종교심이 깊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그녀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기구한 삶보다도 지금 바로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맞는지, 내가 예배하는 이곳이 맞는지, 이런 신앙심이 이 여인에겐 더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귀하게 사랑과 경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유익의 특권이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내 삶이 바빠서, 내 인생이 고단해서 내가 바빠서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요, 신자들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이고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처지를 논하는 것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먼저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맞는지, 예배하는 이 장소가 맞는지를 먼저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죠. 자신의 전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알기에 이 여인은 내 삶은 일단 둘째고, 이분, 이 하나님,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알기에 이분에게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를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중심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잠시 내가 취급할 정도로 종교로 예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세상의 삶 속에 지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며,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나의 인생의 현실의 문제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의 수준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그 교회의 예배의 측정 정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능가해서 뛰어난 성도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예배를 능가해서 뛰어난 설교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가 가장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내 삶의 우리 가정의 가장 핵심이요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첫 번째로 예배는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여인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이 산,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주장하는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도 125년에 파괴가 되게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적인 장소가 모두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왜 거룩한 이 예배의 성전들을 다 회파시켜 버리실까요? 그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이 예배의 제사, 신약의 백성들이 이 예배의 제사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배의 제사를 형식적이고 굉장히 인습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죽하며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당만 밟고 가는 너희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더 이상 하지 마라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죽어가는 제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배가 오염되어 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게 하시면서 그 모든 예배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전까지 성전에 나와서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이제 진짜 예배자로 세워주시죠.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 안에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걸어다니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죠. 내가 운전을 할 때도, 내가 빨래를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출근할 때도 언제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영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 와도 되네요.
내가 교회인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개인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또 하나 공동체로 부르셨죠.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이시요 그 몸은 성도된 우리 지체들입니다. 권속들이라고 하죠. 가족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가족.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 가운데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지는 하나의 건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성도들이 모일 때 지어집니다. 이 건물은 신기하게 각자 또 흩어질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각각의 위치에서 교회로 살다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그리스도의 특별한 건물로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 결코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기 직전까지 계속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라는 거죠. 함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숯불을 키워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숯불은 같이 있을 때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하나씩 쪼개기 시작하면은 다 불이 금방 사그라들게 되어 있죠. 우리는 모든 곳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신자로 공동체로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조직으로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건물이나 특별한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과 동시에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성장하며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함께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각각의 삶 가운데 예배의 거룩한 은혜와 흔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성전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너졌던 성도들이 서로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지쳐있던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받으며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며 개인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2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분명 예배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모르고 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몇몇 진리는 알고 있었지만 구약의 전체적인 계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 여러분, 예배는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마음인지를 전혀 모르고 예배한다면 그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우리는 예배할 때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예배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화려한 이벤트에 치우치게 되죠. 혹은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나 시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배의 대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영은 여러분 성령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눈에 방법에 보여지는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준비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각을 뜨고 거기에 물을 뿌리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준비할 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음악 연습을 최선을 다하고 찬양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설교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고 기도를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오기 전에 열심히 목욕도 하고 옷도 이쁘게 차려입고 열심히 준비를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받아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일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도 하고, 닫혀있던 영혼들의 심령을 깨우시기도 하고, 무너졌던 영혼들의 심령을 싸매시기도 하는 역사로 성령은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게 하시는 역사로 성령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아침에 일찍 나오셨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죄악된 신분으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으니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성령께서 그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순간순간마다 연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설교 시간에 바른 교리와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게 맞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순간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죄송하지만 부수적인 것이요, 내 감흥적인 것, 나의 감수적인 것,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이후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를 확신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진리 속에 우리는 회복을 얻고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삶의 매일의 현장에서 개인의 성도의 삶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힘듭니다. 한 주 동안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은 예배의 말씀이 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내게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큐티를 매일 기도를 하면서 말씀으로 깨어있다가 주일날 오는 그 순간 그 말씀이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주일 설교 강단으로 해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큐티 강사로 섬겨오셨던 주미양 권사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온누리 교회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이 권사님이 성경 말씀을 큐티를 가르쳐 주셨는데, 매일같이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자신의 신앙을 준비시켜 오셨던 분입니다.
매일마다 깨어서 하루하루를 말씀의 큐티로 기도로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왔죠.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집안 사정으로 강원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강원도에 30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죠. 목사님은 나이가 드신 분이고 이 지역의 성도들은 대부분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형 교회 다니다가, 그것도 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시골 교회에 갔습니다. 연료하신 목사님의 설교, 수많은 성도들, 자그마한 성도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울 대도시에서 예배했을 때처럼 시골 교회에서도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오셨고 예배의 감격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홀로 말씀으로 성령님과 예배하고 그 감격을 쌓아 놓다가 주일날 와서 그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주일날 내게 묵혀주셨던 그 말씀들이 꽃이 피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음향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그 예배를 위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주일을 어떻게 기다려 왔느냐에 따라 예배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 진리를 붙들고 한 주간 치열하게 몸부림치다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마다 주었던 그 말씀 한 자락 한 자락을 붙잡고 치열하게 우뚝 서서 걸어온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주일날 기뻐 여기시고 그에게 말씀의 생수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실한 예배자입니다. 그냥 표현만, 그냥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내 안에 내 주가 하나님이시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십니다 하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예배자들,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서울 삼강교회 그런 진실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영적인 지혜도 사그라들고 말씀을 읽을 힘도 없고 교회의 문턱도 겨우겨우 힘겹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너무 힘겨워서 세상에 치여서 너무 버거워서라도 버티다가 힘겹게 한 발자국 결국에 힘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에는 순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벽하거나 멋지지 않은 우리도 받아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최고의 멋진 양이신 예수님이 단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 마음에 찢기고 상하고 깨어진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성전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 삼강교회 이런 예배가, 이런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는 자, 상한 자, 비록 깨어지고 무너진 자이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문턱을 밟았을 때 그 말씀이 그를 살게 하시고 그를 다시 힘있게 뛰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